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행복하십니까? 연말이고 또 모임 있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서 즐거울 수도 있을 줄 믿어요. 가장 행복한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나라, 또 사람들이 어디일까, 누구일까? 베트남인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가 베트남의 축구가 굉장히 저 2002년에 한국 월드컵 4강에 이르는 그 이상의 열기와 흥분으로 그렇게 베트남 전역을 휩쓸고 있는데, 여러분 좀 아시죠?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했던 박항서 그 코치가 감독이 되어서 불과 한 3년 전 정도 베트남 대표팀을 맡았는데 최악의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2년, 3년 지나면서 동남아시아의 최고의 그러한 축구 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세웁니다. A매치 국가대표 그 대항전에 16승 연달아 계속 이긴 거예요. 이거는 세계 신기록이라고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러한 정도인데, 이런 어떠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베트남 축구를 다시 살렸다, 구원자다, 뭐 이런 어떤 영웅시하고요. 또 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축구 이상의 그러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서 영적인 리더다라고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 대강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 여러분 마음들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막 들떠 있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또 그것을 또 시작하셨고, 또 이제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또 완성할 그날 때까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을 믿고 정말 모든 것들을 믿으니까 마음 평안하게 그렇게 들떠 있는, 기뻐하는, 평화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대강절 그 느낌들을 체크해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기대하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할지, 이 세상적인 그러한 작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느낌들을 함께 좀 떠올려 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친숙한, 잘 이해되거나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 아닌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아주 친숙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지요. 오늘 같이 읽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가가 예언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성탄 즈음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의 시대에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이것들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길래, 또 약속을 하시길래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다림으로 대망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미가 예언자는 8세기에 살았던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쟁쟁한 이름 있는 그런 예언자와는 좀 다르게 이 미가는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언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에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버금가는 그런 정의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내다보고 또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때에 유다의 왕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시절을 거치면서 예언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폐악한 수준의 그런 일들을 행한 그러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요, 성전을 문 닫아 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요. 놋제단과 놋대야들을 다 옮겨 버리고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태워드리는 그런 이방의 그러한 습성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의 역사에 북쪽의 아합왕과 비교할 만한 강력한 그런 영적인 도전을 가져온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왕의 시절에 정말 왕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암흑의 시절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미가서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 권세자와 치리자들을, 이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미가가 이런 예언을,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힘으로 눌러서 정말 짐승을 잡아서 살을 이렇게 도려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그것을 어떤 그릇에 삶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위정자와 권세자들,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도 경고를 하는데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혹해서 먹을 것을 그 백성들이 갖다 바치면 평화의 말을, 평강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요, 백성과 싸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익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미가서 3장 11절에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러한 무질서와 혼돈도 강력하게 경고했던 그런 이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안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또 우상을 섬기면서 또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리더들도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이 무너짐에 이 밖에 외세에 그러한 어떤 굉장한 도전과 위협이 있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제국을 팽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유다를 공격해서 또 둘러서 유린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들어올 때 큰 울타리가 있는, 성벽이 있는 도시 외에 이 시골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수르 군대에 짓밟히고요,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시대를 맞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특별히 왕과 위정자와 영적인 리더들, 이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 이 시대에 당당하게 정말 시골 출신의 미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정말 제야의 그런 약한 그러한 미가였지만 이 왕을 향해서 또 종교 리더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또 이 모든 사회와 경제와 종교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것들을 놓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미가의 예언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는 이렇게 어떤 부패와 부정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비전인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미가서 5장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 잠깐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함께 대강절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1절에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운집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을 뜻하거든요. 왕의 뺨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부정과 또 부패가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말 최고의 권위자, 다스리는 그 자가 이방 군대의 뺨을 맞는 그런 어떤 조롱과 수치의 그런 모습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700년경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 쓸어버립니다. 또 그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는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페이스대로 간다면 돌이켜서 이 어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미가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만으로 미가 예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니라 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라가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유다의 지파, 그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미가에게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700년의 일이에요. 700년 이전에 미가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고요, 그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의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4절과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무너진 포로로 잡혀간 역사에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6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5절과 6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주변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침략해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 사역의 그런 한 모습으로 이 미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7절과 8절에 이런 야곱의 남은 자에 관계되어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어서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중간을 생략하고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간즉 밟고 짙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낌이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요, 나라가 계속 망해가는 가운데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본토에 남아 있어도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이슬과 또 단비처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은혜 아래 수풀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의 모습으로, 힘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 백성이 이전에는 그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보잘것없었지만, 그래서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 백성이 다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10절부터 15절에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성읍을 굳세워서 그들의 삶을 지키려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또 12절에는 복술이나 13절 우상과 추상, 14절 아세라, 하나님 백성이 그간에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을 의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을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정결과 거룩의 모습들을 다시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아침에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는 미가 시대의 절망의 역사거든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무너져가고 흩어져가고 죽어가는 그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새로운 리더, 다스릴 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평화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외세가 침입해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요,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갱신과 회복을 주도해 가시고요, 또 그들이 과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지만 강력한 세상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 미가가 예언한 모든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또다시 오실 거예요. 또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미 시작한 모든 일들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이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다시 우리가 더듬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성탄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가가 예언한 첫 번째 예,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실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정말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셨지요. 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 샬롬의 이 모습이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 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쉼을 주고 평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근심들이 있지요. 염려들이 있지요. 욕심들이 있지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내 능력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삶에 이 간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마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화보다는 내 자아와 욕심,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평화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내가 욕심내어서 꿈꾸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또 세상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면 내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또 은혜 가운데 다시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어 맡길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느낄 때에 평안하지 못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나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면 이 영적인 차원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한 그런 평화를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앞세우고 쫓아가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또 간격이 있고요. 거기에 불일치가 있고 또 그러므로 내 안에 보챔도 있고 내 안에 절망도 있고 평화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샬롬 평화를 우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오심,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대강절 기간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것은요, 이방의 나라가 들어와도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안연하고 우리는 지켜지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미가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이 침략하고 공격해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 안에 시련이 있지요.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이슈들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약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시 미가가 말 힘주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지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울 때, 특별히 박해와 또 고난 중에 성령, 보혜사, 헬퍼 되시는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이 이기게 하시고요, 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또 이 대강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에 관계되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잘것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이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요, 은혜로 수풀의 사자와 같은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단비나 이슬로 흠뻑 젖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해요.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내가 경험 속에 내 안에 이루어 놓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뒤덮을 때에, 은혜가 내 마음, 내 믿음,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다 젖어 놓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될 때에, 이것은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낄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존재가 변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요,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앞에 정말 힘 있는 자가 되는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케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믿고 따랐고 의지했던 말이나 병거나 또 섬겼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존재, 이 존재의 빚으심을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재해야 할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미가 시대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또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내 자신이든 내 지혜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오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덧입을 때에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존재가 거룩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가 시대의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미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계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또 능력 있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또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게 됨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또 이 대강절을 보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루실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무 기대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그 안에 주인됨에 대한 필요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또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